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좌절의 자리에서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한 번쯤은 다 이 좌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좌절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이 좌절의 그늘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동안 어떤 분들은 이제 짧게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한 9년 동안 사신 분도 있겠고 3년 동안 사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과거 속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었다, 정말 살기 힘들었다 라는 아마 시절이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 보니까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아마 좌절의 그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뭐가 있냐면 좌절과 이 절망을 한 번씩은 다 겪어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이 좌절 가운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절을 한번 겪게 되면 정말 인생이 힘들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좌절 때문에 폐인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그 좌절과 절망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의 좌절이 나와 있냐? 바로 느헤미야의 좌절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1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 느헤미야가 보니까 지금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때문에 털썩 주저앉고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좌절이 되었으면, 절망이 되었으면 그의 인생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 때문에 울었냐면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그 수산궁에 있었고요. 하난이라는 형제는 느헤미야 형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수산궁까지 수 1000마일을 뭐 1500마일 되나요? 하여튼 일을 거쳐서 몇 개월을 걸쳐서 그 수산궁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예루살렘 소식이 뭐였냐면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으며 그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 때문에 그가 좌절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포로를 끌려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때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큰 좌절감을 맛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같이 정말 이 하나니아가 들려주신 그 소식만큼 그의 인생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인생이 좌절되고 절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에스라가 처음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동안 귀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귀환해가지고 뭘 건축했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재건한 게 뭐냐면 율법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건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에 기록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지금 이미 그 예루살렘은 뭐가 건축되고 있어요?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그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귀환한 사람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그 성,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당시의 도시잖아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어떤 삶의 터전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진 것이고 그들이 적들에 의해서 쉽게 노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감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더 큰 좌절과 절망이 그의 안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눈가에서 흘러내렸던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피눈물을 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좌절과 그 절망을 그가 안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요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망연자실, 정신이 잃은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과 그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가운데 존재하고 지켜지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꿈이요 소망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처럼 이런 어떤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좌절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할 때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내가 정말 밤낮을 내가 가리지 않고 내가 세워나갔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거나 어떤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그 사업이 망해버렸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잖아요. 자기의 자녀가 죽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뭘 경험했냐면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물로 제단에서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그 불로 태워서 그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절망감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람만 그랬습니까? 야곱을 보게 되면 형의 질투 때문에 그가 도망갔잖아요. 객지에서 20년 넘게 그가 정말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그가 일궈놓은 가정과 그리고 그가 모아놓은 그런 재물들, 그것을 안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나올 때 그가 그 야복강에서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감 속에 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보게 되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가 상인에 팔리게 되었고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을 만한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결국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혀서 그 정친이 수용되는 그 감옥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평생 썩을 수밖에 없고 그 감옥에서는요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곤 희망이라곤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절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가 40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손에 쥐었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그가 다 내어버리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 때 그가 얼마나 크게 좌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하셔도 그가 가지 않겠다고 얼마나 큰 절망감 속에 그가 살았는지 얼마나 큰 좌절감을 그가 맛보았는지 도저히 이뤘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영호 박사를 보게 되면요. 이 강영호 박사가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4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되었죠. 시력을 잃어가지고요. 병원에서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데 그 일 때문에 장님이 된다는 말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누나는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루로 어떻게 했어요? 그 누나마저 죽었어요. 자기의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자기의 누나도 죽고 자기와 자기의 남동생과 여동생 이 3명이 살고 있는데 그 3명마저도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뿔뿔이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동생은 13살 때 철물점에 보내게 되었고 9살인 여동생은요 고아원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행복했던 그 가정이 그 눈에 공 한번 맞아가지고 자신은 실명이 되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누나는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루 때문에 또 죽고 그리고 자기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자신이 장님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어서 고아원에 철물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얼마나 그의 인생이 좌절되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정말 절망감 속에 그가 살았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시력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받기 위해서 옛날에 대주동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받고 고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다녀도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입술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요 정말 그것이 치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입술로 우리가 불평을 하죠. 우리 인생이 꼬이고 우리 인생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돈이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좌절을 맛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요 느헤미야처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처럼 고 강영호 박사처럼 우리 인생을 한 번쯤은 크고 작은 그런 좌절과 그런 절망 속에 우리 인생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크게 이 적이 두 가지 있어요. 어떤 적이 있냐면 교만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좌절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높아지는 것이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좌절은 뭐죠? 내 자신이 밑을 향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 교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좌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는 플러스적으로 하나는 마이너스적으로 향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지만 이 두 가지 이 교만과 이 좌절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좌절. 우리의 인생의 좌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인생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하고 왜 탈선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교만과 이 좌절은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 교만이 생기고 이 좌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4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는 좌절의 자리에서 그가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가 앉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 느헤미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좌절과 절망감으로 사로잡혀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좌절의 자리에서도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냐 좌절과 절망 속에만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그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능력을 당한 자신의 동족을 생각할 때 좌절하였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타버린 성문을 생각하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좌절의 자리에서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살하기 전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 나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꼭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도 아니면 우리가 걸을 때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그 좌절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절해서 절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겐 좌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을 만나도 그의 인생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그 링컨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 아브라함의 링컨의 일대를 보게 되면요. 그는 실패만을 몇 번을 했냐? 27번을 그 인생 가운데 실패를 되풀이했어요.
그런 그의 인생은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가난한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9개월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고요. 24살에 주의회 선거에서 나갔는데 거기서 낙방하고, 25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17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27살 때는요 정신쇠약과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시달려가지고요 고통을 받았고, 29살 때는 의원직 의장직 선거에서 낙방하였고, 31살 때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갔으나 거기서도 실패하였고요. 그리고 34살에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39살에 다시 낙선하고, 46살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하고요.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거기서도 낙선했어요. 마지막에 51살 때 그가 대통령 선거로 나갔는데 그때 16대 대통령으로 그가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좌절 속에서 절망 가운데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실패 속에서도 계속 일어났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물론 우리가 대통령으로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일화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남북 정쟁을 할 그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그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 인기 배우 제임스 머덕이라는 사람을 이 백악관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자고 있는데 이 제임스 머덕이 잠을 자다가 시끄러워서 잠을 깼는데 그 소리가 뭐였냐? 새벽 가운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는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어떤 인생도 좌절을 벗어날 수 없고 어떤 인생도 절망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낙비가 오며 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늘 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니에미아가 기도해서 그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좌절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에서 그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2008년도에. 그때 2008년도에 그 중국 상해에서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저하고 이제 그 천목삼이라고 같이 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올림픽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공화국에서 종교국에서 이 종교를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상해를 갔었는데 상해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교회가 한인교회가 그때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 이 상해는 푸시와 푸동이 있는데 푸시는 좀 못 살고 이 푸동은 잘 사는 동네거든요. 강남 그런 동네인데 그쪽에서 교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고광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교회 문을 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당신의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게 한 게 없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때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한 것 외에는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그거고 다른 방법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종교국에 나와서 공화들이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고공무는 고공무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한 게 없고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건 그거고 자신들에게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기도한 것 외에는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거가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절망과 기도만이 우리의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좌절에서 앉아있는 자를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죠? 하나님만이 일으켜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좌절에서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우리의 인생을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그 좌절에서 자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줄 분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줄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좌절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가 실명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줬더니 그의 인생이 일어나잖아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좌절의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붙잡아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어떤 좌절에 있는 사람도 다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요 다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장 큰 절망감을 맛보았고 그 절망감에서 예수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어떤 절망의 사람도 어떤 좌절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 말기 환자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치질 환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질 환자가 암 말기 환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암 말기 환자, 자네 힘드나? 난 치질일세. 좀 견디면 돼. 이러면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암 말기 환자, 내일이면 죽을 그 인생이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힘내게, 치질 환자,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암 말기 환자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질 환자는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생의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절망과 좌절을 맛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절망감을 맛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좌절을 십자가에서 그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예수님을 다 버리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 중에 괴수인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죄를 다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좌절의 소리를, 절망의 소리를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이런 중요한 그 놀라운 그 좌절과 그 절망을 경험할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과 좌절 속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좌절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절망에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그 소녀가 그 침상에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좌절 속에서 그가 숨을 멈추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소녀가 즉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쓰러져 있는 인생,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요, 그 시는 다윗의 시인데 소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고백하기를 하면서 18편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거든요. 그 물이라는 것은 생수가 아니라 그의 위험, 그의 좌절, 그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만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다윗만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절망스럽고 다윗만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10년 넘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헌신하며 그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10년 동안 고통스러웠겠어요. 나중에는 그의 아들에 의해서도 도망가게 되었고 하여간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처절한 인생이었어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붙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10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높은 곳에서 손을 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높은 곳에 다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인생의 손을 잡아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오늘 누굴 잡기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손을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 인생에 앞으로 만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붙잡혔던 그 하나님의 손 여러분이 붙잡혀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